십자가 복음이라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현재 내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 질문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보신다면 나를 살피는데 엄청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새롭게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테니까요. 따로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자훈련을 안 하더라도 수요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만 꾸준히 참석하셔도 제자훈련하고 비슷하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부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봤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내 소견이 아니고 올바르게 판별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게 2주 전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실 텐데 부흥은 뭘까요? 교회나 성도나 모든 믿는 사람들은 부흥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부흥은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부흥이 일어날 때 뭐 숫자가 많아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이거는 다 하나의 현상들이고, 이 현상들 위에 부흥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부흥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짓고 주차장 크니까 부흥을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죠. 옛날에 숫자를 많아지기. 그게 부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공동체 가운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때로는 숫자도 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근데 이 현상을 부흥의 전부로 봤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개념은 다 잊고 살았던 적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부흥이 온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아마 회개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나타난 현상들에 속았던 것들 때문에 애통하게 될 거예요. 2주 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다림줄, 그 다림줄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확인해야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림줄 아래서 굳건하게 세워진 하나님 백성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오늘 얘기인데, 다림줄은 기준이에요. 기준. 건축을 할 때 세우는 기준이죠. 우리가 2주 전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 이 다림줄을 가지고 똑바로 세워졌는지 않는지 확인할 거다,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대로 똑바로 세워지면 거기에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열매가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매의 뜻을 좀 풀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는 것을 내가 보고, 거기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시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부흥이 내 때 안 올 수도 있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깨닫게 하시니까. 뭐 환상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보인단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셔서 믿음대로 살다 보면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 보여요.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어슴풀에 감을 잡고요, 하나님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뭘 걸어야 돼요? 내가 가진 걸 다 거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이러니까 좀 복잡하죠. 여러분, 복잡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신앙을 제대로 해봐야지 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디 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일을 보여주세요, 여기까지는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일을 봤으면, 하나님 보여줬잖아요, 그냥 보여주지 않죠. 동참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동참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시간, 재정, 수고, 노력, 내 학식, 내가 그동안 쌓은 모든 것, 여기에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한 헌신,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떠냐면 어떤 목사님이 막 이런 비전을 얘기하면 와, 그래서 막 사람들 좀 모이고 하면 와, 목사님 해보세요 하고 우리는 그 옆에서 막 좋아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만 누리고 싶은 거야. 근데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고 각자가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대가집을 함으로 교회 안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오늘날 이 개념이 없으니까 개인기에 의해서 교회가 커요. 어떤 목사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교회가 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뭐가 돼요? 괴물이 돼요. 괴물이 되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걸 다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열매에 대한 왜곡된 게 많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열매 맺는 거에서 되게 많이 얘기하셨어요. 나 믿고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면 돼. 이제 은혜 아래서 네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천국 백성이라면 맺어야 될 열매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타나죠.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4가지 종류의 땅이 등장합니다. 뭐 여기서 누가 계획하다 돌밭이다 이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는 아마 이 4가지 상태가 언제나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전 더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종류의 땅이 있냐면 길가 땅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 있고 좋은 땅. 우리 마음은 이런 상태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잘 아실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데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죠,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예수님 얘기들 많이 보시면 이사야 말씀을 가져와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여도 깨닫지 못한다. 근데 왜 못 깨달을까? 첫 번째 못 깨달은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것을 빼앗는 자가 있다. 그게 길가밭에 뿌려진 경우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요, 성경 통독도 하고 성경 공부해서 내 지식으로 딱 넣어요. 그런데 그걸 깨달을 수가 없대요. 왜 그래요? 빼앗는 존재가 있다. 빼앗는 존재.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 깨닫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이걸 깨달은 목사님한테 막 설명을 들으면 내가 깨달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한 이 경우들은 다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했는데요, 깨달음을 얻은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들, 예수님이 얘기한 이 비유들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빼앗는 자가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실제로 공부 다 하고 성경 아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왜요? 빼앗는 자에게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깨닫고 계신가요? 여기서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뒤에 가보면 여러분,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은혜가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 열매가 없으면 사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바꿔 얘기할게요. 내 거 요만큼도 희생할 수 없다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 내 기득권 포기가 안 되고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열매가 안 맺혀진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첫 번째 이유, 빼앗는 자가 있더라.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들어서 깨달은 줄 알았어요. 깨달은 줄 알았죠. 그런데 깨달은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건 깨달은 게 아니라고 말해요, 이 비유가.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외부적 요인이에요. 외부적 요인, 환경과 상황이죠. 돌밭에 뿌려진 경우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깨달은 것 같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해서 열매를 맺길 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환경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넘어지는 거죠.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지만 가끔가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가끔은 아니고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환난과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사실은 환난과 박해 더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요즘 세상 사람들 원수 사랑 안 하잖아요. 원수는 소송하고 고소하고 돈 뜯어내야 되고요, 아니면 모른 척 해버려요. 무관심하죠. 원수 사랑하나 한 말씀만 가지고 살아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 똑같아요. 환난과 박해가 나타났을 때 내 열매가 뭔지를 잘 보면 그 시점에 내 상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듣고 깨달은 줄 알았죠. 내가 신앙 꽤나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열매를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 돌밭에 뿌려진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그 상태를 인정하고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듣고 깨달은 것 같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두 번째 경우에는 내 안에 있는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 가시떡에 뿌려졌다는 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뭐가 올라와요? 염려,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욕심, 이것들이 올라와서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널 채운다. 그런데요, 그 말씀 믿고 살아도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염려, 걱정이 몰려와요. 맞죠? 몰려오잖아요. 그 염려와 유혹이 몰려와서 맺혀지는 열매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의 열매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고 깨달은 것 같지만 결국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다 실패했다고 말하는 부분들이 앞에서 나온 이런 거예요. 외부적 요인이면 핑계를 대봐요. 이런 상황 되면 이렇게 안 힘들어서 어디 있어. 그런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도 있다. 이 세 가지 땅은 모두 실제로는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거 뭐 핑계 대는데 핑계 댈 게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한 것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만 사실 좀 더 잘 생각하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교리를 믿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이 괴리 가면 어떻게 채워줄까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목장에 누군가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그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것이다. 좀 더 바꿔 얘기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사실은 애초에 듣지도 않는 거죠. 그분이 내게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다 자기가 예수 믿는 건 뭐라는 나름의 기준들을 다 갖고 계세요. 지금도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 다 나름의 기준이 있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 기준으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쓸려가거나 외부적 환경이 왔으니 지금은 이 정도도 괜찮은 거야. 스스로 위안을 삼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다 잘라진다고 예수님 얘기하죠. 열매 맺지 나무는. 앞에 세 가지 경우는 실제로는 깨닫지 못한 경우고 유일하게 깨달은 경우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으로 깨닫는 것은 뭐예요? 결국 결실을 맺는 거예요. 결실을. 무슨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진다고요. 어떤 일을 하는데 다른 태도, 마음이 생겨난다고요. 거기에 말도 안 되는 결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몇 배로 불어요? 이자 얼마나 주나요? 여러분, 이런 결실은 말도 안 되는 결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교만한 말은 아니지만 내가 그 겸손한 척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열매를 맺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맺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말은요,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왜요? 100배, 60배, 30배인데 열매가 맺혔나 안 맺혔나 안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 뿌렸는데 30개가 되는데 어떻게 안 보여요? 물론 사람들은 못 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알아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하고 있네.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죄책감이 많아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삶이 안 변하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성도들도 다 아시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선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너 정도면 괜찮아 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예수님을 닮은 변화 말이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나를 살핀다면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종류의 상태일까를 보셔야 돼요. 내가 영원히 돌파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상태들이 반복적으로 내게 돌아가면서 나타날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느 종류의 땅인 것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열매가 없는데 있는 척 숨기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어떤 종류의 땅인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요,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제자훈련 단독으로 했는데도. 가룟 유다 그랬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러므로 4가지 종류의 땅에 해당한 사람들이 언제나 교회 안에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 각자는요, 내가 어떤 땅의 상태인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열매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자세로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이렇게 깨닫는 것은요, 이 열매 맺는 것은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뭘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될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다시금 보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봐야 돼요. 못 보면 몰라요. 설명만 들어도 모른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열매를 봐야 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발견하는 게 부흥의 첫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외 없이 이러한 중추적인 교리들을 발견한 것이 궁극적으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죠. 원래 있던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을 재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현재 상황에서. 언제나 부흥 이전에 예비적인 조짐이 있습니다. 그 준비 단계는 어김없이 이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중추적인 진리들을 재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 역사를 보시면 프로테스탄트 부흥이 임한 것은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게 함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새롭게 깨달은 거죠. 그 당시에도 이 말씀이 있었고 이걸 설교해왔어, 사람들. 그런데 그 당시 중세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형식과 자기 공로들이 자랑되기 시작했고,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죠. 오늘날도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목사 때문에 은혜 받고 목사 때문에 왜 시험 들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목사가 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그 목사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그렇게 보아왔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다만 설교하라고 이 직분이 주어져서 저는 그 직분을 하는 것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되풀이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현재 상황에서 재발견하는 것, 그걸 보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았던 거잖아요. 다 알았던 건데 여러분, 저랑 읽어서 제가 더 탁월해서 뭐 새롭게 좀 깨닫고 계신 게 아니고요, 원래 있던 건데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마 새롭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은혜니까. 그래서 그걸로 새롭게 신앙생활 하듯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또한 뭘 봐야 되냐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한 상황에서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가지고 현재 나의 상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 설교 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 내 상태를 봐야 되니까 그래요. 우리의 상태를, 제 상태를. 그래서 마틴 로드 존스 목사님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일은 언제나 부흥에 있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의 지금 우리 현재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 이것을 떠나서는 어떠한 부흥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대한 각성입니다. 각성.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심각한 각성 말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용하여 자기들의 처지가 어떠한 것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떠나가시고 또 떠나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근데 이걸 모르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계속 뭘 하는 줄 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라고 그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교리를. 하나님 함께 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려야죠. 그 함께 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없으면 지금 내 처지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 안 하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나는 하나님 가까이 있다, 자기를 막 쇠뇌시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막 가스라이팅이죠. 그걸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기쁨도 없고요, 세상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능력이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믿음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목숨을 걸었다고.
오늘날 우리는 왜 자존심 하나가 안 죽여지냐고. 왜? 우리의 믿음이 뭐냐고요. 그러면 내 믿음을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내 믿음을 생각 안 해. 누굴 생각해요? 다른 사람. 쟤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 저 교회 때문에 시험 들었어. 저 성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심각성 인지된 사람,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하나님만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본다는 것을 제가 앞에 설명해 드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성령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추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내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눈물을 짜내는 설교를 해서 우는 게 아니고 내 처지가 보여서. 오늘날 우리의 열매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사실은 눈물이 절절절절 자연스럽게 흘러야 돼. 설교를 안 들어도. 주일날 예배에 나왔는데 내가 한 주를 또 어떻게 살았는가. 이건 죄책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가까움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눈물이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시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레미야도 울고 다 울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울지 않고 화내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철천지 멀리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느헤미야, 이제 이번 주에 읽다 보시면 만날 텐데, 느헤미야는 포로의 시간을 마치고 돌아간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힘도 못 쓰고 열매 맺지 못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요, 통탄했어요. 하나님 백성은 이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일당백이거든요. 여기서 시험 드는 사람 아니에요. 떡 하나 줬다, 나를 미워했다, 이렇게 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 외부로부터. 그 현실을 통탄했어요. 이건 단순히 민족애로 얘네들 불쌍하다 해서 울은 게 아니었어요. 뒤에 가보면 이 사람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 거였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탄하고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그 시대를 읽는 사람들, 그 시대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세인 거죠, 자세. 이렇게 본 사람들이 전적인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헌신이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9장이에요. 본 사람들을 헌신한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서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게 해줬죠. 단순히 이 사람은 시야만 열린 게 아니고 진실을 알게 됐어요.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되었고, 사실은 뒤에 가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시는데, 중요한 거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해주셨다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생겨났어요. 다가오는 종교 지도자들, 야, 너 안식일에 보게 하고 저 예수가 이단인데 뭐 보게 해줬다, 너 이거 옳지 않아, 그렇게 얘기해도 이 사람을 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공동체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은요, 죽을 각오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 불러갖고, 야, 너 눈뜨게 한 예수가 어떻게 뜨게 한 거야? 막 조사를 막 해요. 이 사람은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보게 되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 아닐까요? 이런 얘기 했는데 이 사람들은 쫓아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쫓아냄을 감당해요. 말을 바꾸지 않는다고요. 왜요? 보게 되었으니까요. 마음의 눈이 띄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이 내 눈을 떠졌다라는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나중에 이 쫓겨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메시아다. 자기 정체를 밝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때 이 상황에서 예수님 믿으면요, 이단 따라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었다. 왜 치를 수 있었을까요? 보게 되었으니까. 눈이 보게 된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었고,
메시아를 눈앞에 봤으니까. 여러분, 본 사람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본 사람은 헌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해라 뭐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없는데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내고 시험이 들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인품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그 기능을 잘 수행해요. 10년, 20년. 근데 이 기능을 잘 수행하는 능력은 넘쳐나는데 예수님은 몰라요. 이제 그 사람이 일은 잘 처리할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이제 그 밑에서 일을 배우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 뭐 어떤 걸 배울까요? 일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에서 사람들은 요러요러한 스타일이 있고 이런 성격이니까 말 안 나오게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만든 열매가 교회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맺는 열매는 어떤 거예요? 100배라니까요. 60배, 30배라고요. 이거 눈에 안 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0배의 열매는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한 사람이요, 썩어 죽어야 나는 열매인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자기 몸을 들여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을 알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자리에 가서 사명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온몸을 던져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한 거예요. 오늘날에 교회에 죽는 사람이 없고 말만 많죠. 죽어야 돼. 에이, 내가 죽는다. 말로 죽지 말고 진짜 죽는다는 것은요,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는 척 할 수 없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내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열매 때문에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여러 수준의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열매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죽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이 또다시 나중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 싸울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던 사람이 교회까지 와서 왜 싸워요? 여러분,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세요. 돈밖에 모르는 사장님 혹은 돈밖에 모르는 내 부하 직원, 그 가운데서 나는 믿음으로 어떤 사장님이 되고 어떤 직원이 될 건가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요, 이 교회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왜 타협하고 왜 교회에서는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세요. 자기 밥줄 걸고 싸우시라고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는 잘릴까 봐 벌벌거리면서 왜 교회에서는요 목소리가 큰 거예요? 네? 자기의 전부를 건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믿음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시고,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자리에 갈 거고, 교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게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적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과 보는 것은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은 못 본 거예요. 사실은 안타깝지만. 근데 나는 못 보내 할 게 아니고 보고 싶어 해야죠.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고 열매 맺는 자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하나님이 대가지불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과 하나님의 부흥은 그래서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기준을 재발견함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본 사람은 하나의 미랄처럼 전적인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개인 여러분들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또 한 주 여러분 영역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